두 번째 말씀을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요, 감사를 먼저 선포한 현장에서 일어났던 기적을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첫 번째는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배고픔을 넘어서 영적인 문제 해결까지 행하셨던 주님. 두 번째는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셨다. 그러니까 감사가 순종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오늘 이어지는 감사의 말씀, 특별히 레위기의 제사법 중에서요, 화목 제물에 관한 규례를 나눕니다. 화목 제물은 말 그대로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나누기 위한 규례입니다. 근데 이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감사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레위기 이 제사법이 중요했던 이유는요, 그냥 단순한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정도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죽고 사는 문제였어요. 이것을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잘못 예물을 드렸다가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화목 제물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제사를 드린 사람, 즉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드린 제물의 고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것은 제사법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의 그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나누고 교제하는 것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삶의 실천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의 제물을 나누면서 교제하고 공동체와 하나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듯이 나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나누는 거예요. 감사의 핵심 원리는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은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바로 세워져 있는 사람은 나누는 것도 남달라요. 기쁨이 넘쳐요.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은 더 기쁘고. 받은 은혜를 우리는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는 우리를 깨어있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감사를 선포하고 감사를 나누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을 쏟아내고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과 매사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의 얼굴 표정이 달라요. 얼굴 표정도 다르고 그들과 대화만 해도 기쁨이 넘쳐요. 근데 매사에 불만이고 매사에 원망이 있는 사람은 대화하기가 싫어요. 왜? 나도 괜히 짜증이 나. 그런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벌써 이 땅의 사람과의 관계도 달라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나눕니다. 베풉니다. 그리고 섬겨요. 이것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나누는 법, 짧게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 제물과 함께 예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 본문 13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레위기의 이 제사법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제물 하나라도 그냥 대충 허투루 드릴 수 없었어요. 특히 이 화목제는 다른 제사에서 금했던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을 사용했거든요. 그 이유는 이 화목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 즉 교제, 나눔, 화평을 도모하는 어떤 일종의 축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의 제물과 함께 예물로 드려라, 이 말은 함께 물질과 함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 드려진 물질로 함께 나누고 섬기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할까요? 하나님 앞에 물질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물론 감사의 본질이 물질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가장 우리가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우리나라는
장례가 나도 뭐예요? 돈 들이잖아요. 결혼식을 해도 돈 들여요. 축하하고 격려할 일 있으면 사실 다른 것보다도 돈 드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다른 선물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가장 감사의 표현을 특별히 어려움 없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물질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최고의 감사의 표현은 드리는 물질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많이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헌금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은 감사가 전제된 고백이에요. 주일 예물이 됐던 감사 예물, 선교 예물, 11조가 됐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감사의 고백이 들어간 그 감사의 고백이 전제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아까워해. 그 이유는 다 내 거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하나님이 무슨 돈을 받기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아까워서 내 수준에서는 그냥 여기까지만 하자. 근데 그 수준을 왜 자기가 정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을 내 거라고 여기니까, 내가 기준을 그어버리니까 드리기 아까운 거예요. 구약의 제사법의 핵심은 희생입니다. 어떤 희생을 예표로 보여주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제사법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재물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감사해야 돼.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준비하며 받은 훈련 중에 물질 훈련이 가장 컸어요. 가장 힘들기도 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가장 기뻤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여러 은혜, 물질 들었기 때문에 물질로 갚아주신다? 이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해입니다. 내가 돈 드리면 하나님은 나에게 돈 주신다? 물론 물질로 갚아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그 어떤 돈 값어치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에 일주일 동안 또 준비하시겠지만 그냥 드리지 마세요. 기쁨으로 1년 동안 나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오죽하면 미국이란 나라는 그 나라를 국경일로 정했을까요? 얼마나 받은 은혜가 크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웠으면 나라의 국경일로 정했을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받은 은혜를 죽은 조상에게 감사해.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잘 지내면 잘 된대. 참 진짜 죽은 조상에게 절 많이 하고 제사를 많이 해가지고 제사상을 많이 차려서 잘 될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이러고 살면 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차렸던 제사상이 얼마인데.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물질로 최선을 다해 구별하여 아름답게 온전히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감사를 나누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감사를 나누는가? 전체의 예물 중 하나씩 제사장에게 돌려라. 14절,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전체의 예물은 12절에 나오는 그 예물들이에요. 기름 섞인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병, 무교전병, 고운 과르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 등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제사장들은 이 예물들을 다 하나씩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고 드린 나머지 것을 당시 제사를 담당했던 제사장의 몫으로 돌렸어요. 그러니까 감사에 담겨진, 감사를 나누라고 하는 말의 그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듯 뭐 하라는 겁니까? 주의 종을 섬기라는 거예요. 참 이런 말씀을 전하면 제 자신이 조금 약해질 수도 있고 부끄럽긴 하는데, 말씀의 원리니까. 이건 목사한테 잘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목사한테 막 좋은 거 있으면 갖다 줘라, 돈 갖다 바쳐라,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냐? 그러면 똑같이 주의 종을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의 종을 외면하고 주의 종을 마치
자기 종으로 부리듯이 생각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구약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성전에서 나는 것, 제단에서 나는 것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그 제단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섬김이 그 주의 종들에게, 제사장들에게 흘러가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전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전할지를 연구하는 거예요. 목사는 월급쟁이가 아닙니다. 무슨 연봉제 책정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퇴직금이 어쩌고 그런 거 아닙니다. 목사는 그냥 교회에서 목사가 목사답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함께 책임져 주는 거예요. 목사의 삶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다른 것보다도 기도가 뜨겁고 말씀이 뜨거워지도록 여러분의 뜨거운 헌신과 섬김이 필요한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돈을 많이 가져와 그 말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란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흘러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제사법을 통해서 감사를 나누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원리 안에 제사장을 섬기는 것을 포함시킨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하늘의 축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도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제자들을 보내면서 하신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면서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과 똑같아. 예수 비전 세움교회 유경수 목사를 여러분들이 정말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세우신 기름 부음 세움 종이라고 여기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섬기듯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에 굴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그 굴에 똥 싸러 들어왔어. 성경에 뒤를 보러 들어왔다. 똥이잖아요. 똥 싸러 들어온 거예요. 다윗이 숨어 있는 그 굴 속에 사울이 들어왔다니까요. 응가하러. 얼마든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요. 근데 죽이지 않았어요. 왜 죽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질서에 다윗은 철저히 순복한 거예요. 당장 쳐 죽여도 시원찮을 판에 내버려 뒀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믿음이 있었겠죠. 오히려 나중에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고 어떤 젊은 청년 군사 하나가 내가 사울의 목을 베었습니다 라고 보고한 그 청년을 다윗은 그 청년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너가 함부로 죽일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에 대한 영적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목사를 신격화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교회 사랑하는 것만큼 주의 종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흘러가야 된다. 이것이 감사를 나누는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사는지, 밥은 먹고 사시는지, 어디가 아프진 않으신지 걱정은 하시죠? 그런 마음을 함께 나누기만 해도 목사는 힘이 나요. 그렇게 삶을 나눌 수 있는,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성숙한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감사를 나누는 법은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라 그랬어요. 15절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드리는 제물에 대한 먹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나눔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고 어떤 영적인 타이밍, 이 감사의 원리예요. 무슨 원리일까요?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를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를 지체하면 감사의 시간을 놓치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당시 구약의 제사법에서도 지금 딱 드려야 할 그 시간, 하나님이 받으시는 시간들이 있어요. 구약의 제사는 왜 그렇게 엄격하게 드렸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실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어요. 구름으로 임재하든 불로 임재하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끝나고 나중에 허겁지겁 달려와가지고 하나님 제 것도 받아주세요. 안 받아요. 문 닫혀버려요.
그래서 제물도 제사도 함부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드린 제물도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안 돼. 한번 딱 그때 감사해야 할 그 시간에 우리는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감사를 뭐 하라고? 먼저 선포하라고. 감사가 지체되면 안 돼. 의미가 없어요. 추수감사줄, 제가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해보니까 때를 놓쳐서 헌금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 추수감사주일 다 지났는데, 물론 사정이 있는 줄 알아요. 근데 막 2주 3주가 지났는데 그 제사 헌금을 드려. 근데 그 전에 몰랐을 수도 있고 어떤 사정에 의해서 준비가 안 됐을 수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한번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다음 주에 우리는 추수감사줄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입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감사를 선포하고 순종과 헌신을 선포했는데,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다 지나가 버렸어. 버스 떠나고 저기요 저도 잠깐 뭐 좀 하면 안 될까요? 늦어요. 감사하자고 할 때 감사합시다. 헌신하자고 할 때 헌신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은혜 받을 때가 되었는데 은혜 못 받으면 그것도 불행한 겁니다. 은혜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릇 준비가 안 돼서 받질 못해. 얼마나 불행해요. 남들 다 갖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봉사하는데 나중에 와가지고 뭐 할 거 남은 거 없나요? 없어. 늦어요. 2026년도에 몇 가지 사역을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 교회 기도의 포인트를 두겠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주일 성수 예배는 당연하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중보 기도 사역, 예배 준비팀 기도 사역, 이런 것들을 강화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준비하는 것도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찬식을 어제 우리 장로님 부부가 나와서 미리 준비하세요. 이것도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냥 막 허겁지겁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가 뭘 해주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은혜를 부어주실 만한 타이밍이 되었는데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어. 감사할 준비가 안 돼 있어. 하나님이 부어주시려고 했다가 이미 그 타이밍이 지나가 버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이렇게 나누라고 했어요. 감사의 타이밍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거 하자고 할 때, 교회가 뭔가를 선포할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그 시간, 그 은혜 받을 시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좀 이런 성숙한 결단들이 이제 내년도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위에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무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은 감사의 고백이 전제된 고백이라고, 드리는 예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감사, 나를 세우신 것 감사, 나에게 고난 주신 것 감사, 모든 환경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